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또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현실에 닥친 문제만 보일 뿐이지만 사실은 내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다툼이 있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 작아져 버린 결과입니다. 계획과 목표가 좌절된 이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시선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면 계획과 목표가 틀어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주님의 뜻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이 있는 이유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건강하고 나의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다시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엄마의 7살 난 딸이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기도는 울면서 하는 거지.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는 엄마. 예수님께 무슨 말을 꺼내려 하면 말보다도 눈물이 먼저 나오는 엄마를 보고 딸이 한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던지 딸에게 비친 이 선교사 엄마의 모습은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드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 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금신상 이야기를 이제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한 절 한 절 여러 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이 네 바람은 전쟁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백성과 나라를 뜻하는 말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이 네 바람을 잡고 계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 금신상이든 네 짐승이든 이 사단이 일으키는 영적 대쟁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상 깊게 표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이 이렇게 벌리고 있는 일들을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재미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일으키는 전쟁과 계획들을 네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해서 다니엘에게 꿈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다니엘 7장은 바벨론에서부터 작은 불로 표현된 로마 교황에 이르기까지 약 2600년간의 역사와 예언,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만 또 인간과 사단과의 이 선악의 대쟁투 관점으로 볼 때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별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사단의 도구가 되어 인간들 또한 이런 짐승들의 모습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기별 중 하나입니다. 사실 모습만 사람일 뿐이지 우리 내면의 모습은 얼마든지 무서운 사자, 곰, 표범, 괴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형상이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네, 금수. 이 금수라는 말은 날짐승과 길짐승이라는 뜻으로 모든 짐승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대신에 그 반대말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단의 표가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한지 생각해 혹시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짐승처럼 이기적이고 빼앗고 싸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7장을 읽으면서 이미 이루어진 예언과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의 역사를 볼 뿐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의 삶이 될지 아니면 나를 위한 삶 또는 사단에게 이용되어 하나님을 대적할 삶이 될지 곰곰이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려고 더 저하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려고 많은 것들을 만들고 즐기도록 해놓았습니다. 인간의 업적이 아무리 바벨탑처럼 높고 발전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욱더 휘황찬란할수록 무엇밖에 되지 못할까요? 바벨론처럼 나폴레옹처럼 알렉산더처럼 오히려 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무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의 유용성은 더 큰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 7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짐승 같은 사단의 도구가 된다고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여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의 모습과 마음 속에는 약한 것들이 더 많이 있고 표출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기도를 해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재미있습니까? 다른 거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거나 듣거나 하는데 성경 읽을 때는 왜 이리 딴 생각이 많이 드는지 하나님의 사랑함이 내 마음에 없음을 자주 느낍니다. 하나님보다 더 즐겁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내게 알게 가로되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은 우리들의 근심과 좀 다릅니다. 다니엘의 근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근심의 뜻은 무엇이냐면 괴로움을 당하다입니다. 괴로움을 당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어떻게 세워질지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는 또 번민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짐승 같은 왕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답해 주십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보통 똑같은 말이 연속으로 3번 반복되면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찬미가에 이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것이 3번 들어가는 것도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3번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마침내 이 땅의 정부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영원히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희년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땅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거를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종이 된다 할지라도 7년째에는 무조건 다 자유인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가게 될 하늘나라에는 자유의 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신기하게도 이 사이판에 가봤는데도 그곳은 원래 미국 땅이 아니라 원주민들의 땅이었는데 어떤 제도가 있냐면 땅을 팔 때에 완전히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50년을 렌트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잠시 누리는 것은 이 렌트라는 말처럼 다 빌려받은 것입니다. 내 것으로 영원히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에 가면 이 성 같은 저택 몇 천억짜리 땅과 집이 있지만 아무리 비싸도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 하늘에 가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금도성 예루살렘과 생명수가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품어야 할 영원한 나라 그곳을 나의 소망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저 하늘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두 손과 옆구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못자국 난 손과 찔린 이 옆구리의 모습을 흔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언제든지 항상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분이 마침내 우리를 데리러 올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말할 때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둘을 나누십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 나누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심판할 때 너가 지은 죄는 내가 다 담당했다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7장의 끝부분에 이 다니엘은 이 모든 역사를 다 듣고 기뻐해야 하는데 7장 28절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 기뻐해야 할 텐데 오히려 예언과 역사를 다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해석을 듣고 다니엘은 마음에 이를 두려워하고 감추어 버립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다니엘이 하나님의 예언을 다 듣고 번민하고 낯이 변하였을까요? 이때 다니엘이 주목한 것은 그 모든 해석을 듣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거라고 다 들었지만 다니엘의 시선은 이때 어느 곳에 있었냐면 천하를 밟아 부서뜨리고 성도들을 괴롭게 할 넷째 짐승에 그만 그는 고정되고 장악되어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실 앞에서 당해야 할 고난에 괴로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올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 약한 자신들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나의 힘으로 사셨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나의 믿음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전진하지 않고 현재 내 믿음만 만족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도태되고 분명히 사단에게 종복되어 버릴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치 이 노아의 이 세 아들이 방주에 탔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자식들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세 아들은 노아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 전하여질 기회를 좀 더 가까이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교 학생 때 전도사 시절 이런 명구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면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기도하면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의 자녀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기도하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여기다가 나의 구역 반언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나의 만나는 이웃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넣을 수 있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선한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왕 8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 범위가 아무리 좁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복이나 화에 가마를 끼친다.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느 정도의 복과 화를 끼치냐면 구원과 멸망에까지의 영향을 미친다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사려 깊은 친절과 순종과 극기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침내 이 세상과 영원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1970년대 샘 슈먼이라는 사람은 이 가난 진단과 함께 앞으로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몇 달 후에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오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작은 종양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것도 아직 간에 국한된 상태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암의 단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샘 슈먼은 간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간암으로 죽는다는 믿음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신념은, 내가 세우고 생각하는 신념은 정신적, 신체적,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생각하며 살았고 내 마음에 누구를 사랑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그에 맞춰 변화되고 배선이 달라지고, 그뿐 아니라 몸과 마음과 생각도, 세포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이제 공고가 됐는데, 이제 곧 있으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이 한결이를 못 보게 된다니 참 슬픕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 그런데 며칠 전에 잠언을 읽다가 한결이라는 이름이 한 절에 2번이 나오는 성경절을 발견했습니다. 한결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결같지 않은 절주와 한결같지 않은 데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잠언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결의 뜻을 찾아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무슨 뜻이었냐면, 한결이라는 뜻은 전에 비하여서 한층 덜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목숨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개역 한글판은 잠언 20장 10절을 한결을 한 번 썼는데, 개역 개정판부터 2번으로 한결을 쓴 것을 보면 이 한결이란 말을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나를 한결같이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셔서 종이 되신 예수님, 우리도 전에 비하여 이 한층 더 주님을, 그분을 따라 사랑하고 찾게 되는 이 시대에 바로 다니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저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높음이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말씀 몇 분 보십니까? 기도 몇 분 드리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루에 말씀을 2시간, 기도를 3시간, 또 성경절을 3개를 하루에 날마다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거를 세워놓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는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는 것이 시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부디 정말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찾을 때에 나의 계약하는 소원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또 내가 혹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강력하게 내리는 햇빛처럼 나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감싸며 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